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성령 충만케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은 5장 말씀에 와서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사귀면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 모습이 세상을 이기는 모습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이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세상 자랑, 육체 자랑에 빠지지 않고 서로 형제를 사랑하면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자랑하려고 경쟁하면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위선에 빠지고 또 자기 죄를 정당화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에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세상을 이기는 형제 사랑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 대답은 세상을 이기신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와 더불어 계속해서 거하며 서로 사귀며 살아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이 자꾸 그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직접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과 사귀어 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의지하며 빛 가운데 머물도록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과 사귈 때 품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 사랑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힘은 오직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의 사귐, 그 사귐의 은혜 속에서 그 힘이 흘러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의 전략을 집중하는 곳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늘 연약하고 쉽게 미혹당해 넘어지기 쉽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예수님과의 사귐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그 왜곡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왜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요한의 대답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신 분,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신 육체로 오신 분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물과 피는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체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만지고 또 눈으로 직접 본 것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몸에서, 그 옆구리에 그 창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물과 피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본 증거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이 동시에 또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공개적으로 활동하셨고 공개적으로 죽으셨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공개적인 사실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물질이면서 동시에 영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객관적일 수 없죠.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악한 능력은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세상의 거짓과 불의, 미움과 살인을 통해서 이 악한 영은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데 마귀가 하는 가장 큰 특징은 거짓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뱀의 말이 거짓말이었죠.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선한 하나님을 그렇게 의심하게 해서 그 거짓말에 미혹되어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육체로 찾아오셨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삶으로 거짓에 빛을 비추었고 예수님의 의로운 삶으로 불의한 세상에 빛을 비추셨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죽음의 세상에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죽으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예수님은 세상에 승리하셨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 몸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빛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이 악한 세상을 뚫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요한은 물과 피뿐만 아니라 성령의 증거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 바로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 거주하면서 교회 안에 함께하면서 마귀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별의 영, 그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만이 물과 피와 성령의 증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과 피, 성령, 왜 이 셋은 하나가 되어야 할까? 물로만이 아니라 왜 물과 피로 오셨다고 강조해야 할까? 그것은 앞서 말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의 영향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물과 피를 흘렸지만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육체이신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신을 분리시켜서 그 영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과 이 기사를 행했을 때 그것은 그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그 내려온 그 영이 예수님 안에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능력하게 죽임당한 이유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의 육체에서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없이 죽었다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이런 주장의 핵심은 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무력하고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찾아오신 영, 그리고 능력을 행하신 그런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침투한 마귀의 거짓말이죠. 이 주장을 그대로 따르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부정하게 됩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그 속죄제물 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죄의 용서함 받지 못하도록, 죄를 이기지 못하도록, 그래서 육체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진리를 왜곡합니다.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예수님이 세상을 승리하고 얻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이 마귀는 끊임없이,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 교회의 거짓말로 이 성도들이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그 거짓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하지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짓말이 혹시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 그 중에 한 가지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것은 틀린 말인데 잘못 이해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는 것 당연한데 이것이 진정한 삶의 변화를 통해 드러난 구원의 증거, 그런 생명을 받은 그런 증거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 이것을 서로 분리하는 것, 사실은 이것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입술은 세상을 이기는 것처럼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여전히 세상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삶에 대해서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무관심하고 이게 잘못됐다 생각하지도 않고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너도 나도 서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삶의 증거가 서로 없음에도 서로가 서로를 구원받은 자라고 서로 지켜줍니다. 대가를 치르는 신앙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이 마치 그냥 놀이와 재미와 그런 사교 모임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보네포라는 신학자는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하는 이런 교회를 비판하였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누구에게 세례를 주기 전에 반드시 신앙의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적어도 1년에서 3년간 이 어떤 한 사람을 그 사람의 일상생활 하는 데에 붙여놓고 그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 복음에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지 사랑을 하는지 그것을 일상 속에서 다 확인한 후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입으로만 하는 그런 고백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증거를 본 또 다른 사람의 그런 증언까지 다 함께 들은 후에 그 한 사람에게 세례를 준 것이죠. 초대교회는 삶의 변화,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그것은 참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의 관심을 빼앗으려 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이름만 알고 행함으로는 알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예배 의식 가운데 가두어 놓기를 원하고 주일 가운데 가두어 놓기를 원하지 세상 속에서 역사하고 우리의 평일에 간섭하지 말아주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죠. 철저히 헌신하는 그런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세상 자랑, 사람 자랑해도 그것이 별로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교회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그 증거를 제대로 보게 된다면 성령께서 그 진리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과 헌신의 가치를 알게 해주시고 형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께 부름받았으니 그 주님 안에 서로 사귀어 살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진정으로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올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물과 피로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진리를 분별하며 거짓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이신 주님, 빛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